네, 종교개혁의 교훈, 달란트 비유. 오늘 종교개혁에 대한 말씀은 오늘로 마지막 마치겠습니다. 과연 종교개혁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가?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황희정승에 대한 이야기 한 토막을 들려드리죠. 조선 왕조 초기의 명상으로 이름을 날린 황희정승이 길을 가다가 농부에게 산 넘어 마을에 가려고 하는데 일몰전에 갈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농부는 아무 대답도 없이 자기 일만 열심히 합니다. 황희는 바빠서 그런가 보구나 하고 종종 걸음으로 빨리 이제 막 걸어가는데 농부가 잠시 후에 조금 있다가 이제 부르더니만 일몰전에 가겠소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까는 왜 가만히 있더니 지금 대답하십니까? 농부가 하는 말이 어르신의 걸음 속도를 봐야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정확하고 지혜로운 답변입니까? 우리의 인생도요, 정확한 지식과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우리의 인생을 지혜롭게 설계하고 지혜롭게 운영하고 있나요? 우리 인생 제대로 살고 있나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재미난 또 말이 있는데, 랍비, 유대인 선생님이죠. 랍비. 자, 랍비에게 어떤 유대 사람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제가요, 만약 길에서 돈 지갑을 주웠다면 그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주웠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랍비가 다시 되물었어요. 너는 네 마음은 어떠느냐 하고 다시 되물으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로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아무도 안 봤으니까. 랍비가 하는 말이 너희 놈 도둑놈이다 그랬어요. 다시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또 두 번째로 똑같은 이야기를, 자,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했더니 저는 주인을 찾아서 돌려주겠습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하는 말이 야, 너는 멍청한 바보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가지면 이게 도둑놈이고 돌려준다고 하니까 멍청한 바보라고 하고. 자,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또 다른 세 번째 사람에게 랍비가 들려주면서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물었어요. 자, 이 세 번째 사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 당한 일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랍비가 그대의 말이 옳도다. 여러분,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돌려줘야 하고 이것이 정답인 것 같을지라도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방향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옳은 삶의 방법이고 지혜로운 삶의 방법이지요.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결심하고 각오한다고 해서 그 뜻대로 다 됩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이 뭐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열심으로 사는 것, 그게 지혜로운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총 베푸셔야 되고 하나님이 용기를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경영 능력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경영 목적도 하나님께 있고 경영의 중심도 하나님께 있고 경영의 최종 결과도 하나님이 보장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인생 경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봉독했던 이 본문, 너무나 익숙한 달란트 비유의 말씀 아닙니까?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가면서 이렇게 각각 달란트대로 나누어 주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해서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남겼고, 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긴 사람에게 우리 주님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희들에게 맡기마. 자, 인생 경영을 잘 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한 해의 절반을 살아왔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내온 반년 동안 우리 인생 경영이 정말 잘 되었나요? 우리의 섬김,
우리들의 봉사, 우리의 사명을 중간 결산해 보아야 할 이 시점에 정말 지나간 절반 동안 우리 인생을 잘 경영해 왔는가? 어떻게 살든 말이죠, 인생은 흘러갑니다. 참 빠르게 흘러가요. 그리고 어느 날인가 우리의 전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결산하는 시간이 또 반드시 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인생으로 평가받을 것이냐? 지혜로운 인생 경영은 과연 무엇인가? 자, 몇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째, 세상의 주인을 아는 것. 오늘 본문 14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도를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여기 보면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어떻게 했다? 맡겼다고 돼 있어요. 소유를 맡겼다. 그러니까 이 종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소유를 맡은 거죠. 내 거가 아니고 맡았다. 이 맡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관리자. 조금 유식하게 말하면 매니저입니다. 매니저. 그리고 고대 언어로 말하면 청지기, 영어로는 스튜어드. 자, 얼마나 많이 맡았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 포인트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맡은 것을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와는 다르게 1달란트 맡은 자는 책망을 받았어요. 적게 받았기 때문에 책망받은 것이 절대 아니죠. 그에게 맡겨진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어요. 자, 왜 이 친구는 제대로 인생 경영을 못했을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푸는 열쇠가 19절에 나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자, 주인이 결산을 했다는 게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언제 결산했냐면 오랜 후에 돌아와서, 오랜 후, 시간이 한참 지나간 다음에 주인이 다시 와갖고 내가 주었던 거 다시 한번 갖고 와봐라. 맡긴 거니까. 준 게 아니고 맡긴 거니까. 아마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시간이 오래 지나가는데 주인이 안 오는 거예요. 아, 영영 돌아오지 않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것이 자기 것으로 일단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것에 대한 책임의식이 희미해져 버렸어요.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죠. 오랜 시간 동안 내 손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내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 것 가지고 내가 하는데 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왜 고민스러워지는지 아세요?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내 것처럼 생각하니까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모든 문제는 또 내 문제고 내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나의 인생의 주인이 계신다. 힘든 문제도 주인께 의탁하고 맡기고 부탁한다. 이런 사고방식, 이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문제가 힘들겠습니까? 맡기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주인을 아는 것, 바로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살이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주인은 다시 오신다고 되어 있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주인은 다시 오셔서 반드시 결산을 하신다. 자,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의 한 부분을 읽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연속해서 읽어 나가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기독교 교리의 가장 중요한 교리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재림 사건에 대한 교리가 24장과 25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예수님의 재림. 자, 저는 이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신다, 이걸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제가 영어로는 second coming이라고 써 있는데, 영어로 한다면 Jesus is coming, 이 현재 진행형으로 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은 오고 계신다. 주님이 어느 날 가만히 있다가 그냥 넋놓고 있다가 오신다, 이것보다도 주님은 지금 오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유학할 때는 Jesus is coming 이렇게 크게 써붙이고 제 책상 앞에 늘 그걸 보면서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오시는데 이제 점점 오늘도 한 발짝, 내일도 한 발짝 점점 더 가까이 내게로 오신다, 오고 계신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인류의 모든 역사는 그분 앞에서 반드시 심판되고 결산이 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사실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참으로 믿는다면 내 삶은 심판된다, 회개의 날은 온다, 결산의 날은 온다. 자,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진지해질까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주님을 의식하고 살고 있나요? 주님이 지금 가까이에 당도하였다, 이 사실을 의식하고 살아가는지요? 자,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시간도 맡겨주셨고, 돈도 맡겨주셨고, 재능도 맡겨주셨고, 은사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의 몸도 맡겨주시고, 우리의 목숨도, 우리의 인생도 맡겨주셨어요. 우리가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갖고 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맡겨주신 시간을 어떻게 관리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돈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맡겨주신 이 돈을 어떻게 가지고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재능과 달란트를 나에게 주셨는지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좋은 달란트와 탁월한 재능을 갖고도 별 볼품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아주 적은 재능을 가지고도 그것을 아주 유익하게 이웃과 함께 기쁨을 나누며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것이지요. 많은 기회가 주어지죠. 출세할 수 있는 기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권력을 쥘 수 있는 기회, 이 기회가 주어졌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오셨느냐,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반드시 나를 심판대에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2023년 한 해의 절반을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인생 경영해 오셨나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 주인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이 인생 경영을 잘해서 배로 남겼지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충성을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음직스럽다. 실제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이 같은 단어입니다. 믿음과 충성은 똑같은 단어예요. 믿음직스럽다, 이 내적인 성실성을 말해주는 것인데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성실성, 내 안에 간직되어 있는 이 내적인 성실성, 그것이 바로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주인이 보실 때에 믿음직스러우면 그 인생은 지혜로운 인생이고 경영을 잘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요즘 시대가 아주 쇼업하는 시대예요. 이 쇼, 아주 보여주는 거, 쇼 정도가 아니라 이 거짓으로 포장하는 시대,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막 자기 자랑을 하고 막 그냥 거짓을 하고도 뻔뻔스럽고, 사람을 믿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은 성실한 사람이 필요해요. 세상은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직스럽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시여 늘 함께 하시니 두려워없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우리 하나님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성실하시며 그분은 인생들에게 어떤 성실한 과제를 맡겨주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달란트 받은 종, 유일하게 칭찬받지 못했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성실하지 못했다는 거죠.
뭐 아마도 성실하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인에 대한 불만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근데 왜 나는 1달란트야? 불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출발했느냐,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있는 위치, 받은 상태에서 성실을 주님은 보신 것이죠.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우리 주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 칭찬의 내용이 21절에 나오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나서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는데 칭찬하시는 내용이 똑같아요. 저 같으면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칭찬도 아까 5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이 칭찬하였더라, 그렇게 성경을 기록했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똑같은 성경 구절을 21절에서 말씀하시고 23절에 가서 또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한 글자도 안 틀려요. 우리 주님은 얼마를 남겼느냐 보다도 성실성을 보시고 똑같이 칭찬하신다는 거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네, 똑같이 칭찬하시죠. 주님은 받은 것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온 자에게 똑같은 칭찬과 더 큰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작다 말고 여기서부터 성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것은 저주를 불러와요.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5달란트도 적은 것이고 2달란트도 적은 겁니다. 이 땅에서의 재능 다 적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있다가 그냥 지나가 버리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서 60평 아파트에 사는 거, 그리고 전세를 사는 거 다 작은 일입니다. 60평 아파트 참 좋기는 좋더라고요. 엄청 넓더라고요. 정말 60평 정도 되니까 뭐 그냥 마루도 넓고 방 큰 게 5개나 있고, 예. 근데 다 똑같은 거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가 100억을 가지고 있는가에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맡은 것이 얼마였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충성했느냐, 주님이 그걸 보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1달란트 받은 자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 왜 나는 맨날 13평입니까? 이렇게 말한 거지요. 왜 저는 교회에서 맨날 대접받지 못합니까? 왜 나는 안수 집사가 안 되고 왜 나는 장로가 못 되는 겁니까? 이런 불평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말씀하시는데요. 지혜로운 인생 경영이 중요하다.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성실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 세상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어보면 이 세상은 그 주인 되시는 주님의 계산법대로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28절 가면 28절과 29절을 제가 보겠는데요. 28절을 제가 읽으면 29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니, 없는 자에게 하나를 더 주어야 되는데 없는 자에게서 빼앗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라. 있는 자는 받아, 다음 절에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것마저도 빼앗기리라. 이건 뭐 공산주의도 아니고 이건 공평한 민주주의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없는 자를 더 줘야 이 평균화시켜야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재능에 관한 한,
자원에 관한 한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근데 왜 그러느냐?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이것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질의 양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근육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육, 팔뚝의 근육. 이 근육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강해지고 단단해져요. 아무리 잘 달리는 육상 선수도 다리를 다쳐서 1년 정도 병원에서 꼼짝 않고 누워 있으면 1년 후에 잘 걷지도 못합니다. 다시 재활해야 되고 운동을 해야 서서히 회복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의 모든 원리가 다 똑같습니다. 자꾸 사용하고 단련시키면 점점 더 강해지고 풍성해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퇴보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이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경영하고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주신다, 이 말씀. 이것이 우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있나요?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나요? 기쁨이 필요하다, 나에게는 행복이 필요하다, 하나님 돈이 필요해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필요한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계산법을 가지고 이 부분을 좀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관계를 원하신다면 이 관계를 위해서 노력해 보세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을 다 안 해도 여러분들을 누구보다 속속 깊이 꿰뚫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사람들 많이 있죠. 날마다 사람들을 만나면 비방하는 사람이 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을 좀 꺼려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거죠. 결국 고립되어지고 외톨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지고 그 어려운 환경을 막 이기려고 해요. 관계를 좋게 하려고 막 애를 쓰는 사람, 결국 관계가 좋아지고 평판도 좋아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려고 하면 된다, 노력하면 된다. 성실한 사람은 더 풍성해지고 자기 꾀를 쓰면 있는 것도 잃게 된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동일한 원리로 11조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11조를 바치라고 했습니까? 너의 모든 수입의 온전한 11조를 내게 드리라.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인가요? 아니잖아요. 절대로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11조를 드리면 드린 만큼 손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드린 만큼 채워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전부가 하나님의 것, 맡긴 거잖아요. 그런데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90%만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100%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보다 더 넉넉하게 해주시겠다, 더 많은 것을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 땅의 기독교인들은 다 가난뱅이가 됐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 행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을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을 드리십시오. 바치십시오.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시간 없다고 합니다. 교회에 봉사하라고 하면 시간 없다고 하지요. 나중에 할게요. 제가 목회하면서 지켜보니까 평생 가도 그 사람 주님 위해서 시간 내지 못합니다. 그냥 그렇게 바쁘게 자기 일에만 쫓겨서 살아가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바쁜 가운데 주일 예배 참석하고 수요 예배 참석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듣고 생각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내서 주님 앞에 나오지요. 이런 사람들의 삶을 제가 가만히 보면 그들의 삶이 점점 더 여유로워지고 시간이 많아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고 더 풍족하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면 드릴수록 더 풍성하게 됩니다. 근데 아끼면 아낄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마저 빼앗아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보여주실 한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마지막 날
있을 일이 뭐지요? 얘야, 천국에 왔으니까 우리 계산 좀 하자. 아, 천국은 기쁜 곳인 줄 알았는데 계산하자고요? 어떻게 계산할까요? 야, 내가 너에게 80년의 인생을 주었는데 80년의 세월 동안 어떻게 살아왔니? 계산 좀 하자. 내가 너에게 10억의 재산을 주었는데 너 어떻게 관리했니? 계산 좀 하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일장춘몽이다. 나른한 봄날 꿈 한 번 길게 꾸고 난 단잠에 불과한 거예요. 일장춘몽이다.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지막 날 모든 이에게 평가가 있을 것이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니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제 저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는데요. 오늘 종교개혁의 마지막 날입니다. 첫째는 종교개혁에 대한 교훈입니다. 종교개혁은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루터와 쭝잉글리와 칼빈에게만 요구되었던 사건은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유럽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아는 분량만큼 참여한 거예요. 성경을 먼저 읽었던 사람들, 좀 머리가 좀 똑똑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라틴어를 읽게 하고 성경을 읽게 하고 먼저 읽었던 사람들이 더 많이 동참한 건 사실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루터만 칭찬하고 칼빈만 칭찬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라도 깨닫고 동참했던 사람들을 똑같이 우리 하나님은 칭찬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성경을 몰랐던 사람들은 처음에 동참을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자, 종교개혁이 언제 일어났죠? 1517년 10월의 마지막 날. 10월의 마지막 날 비텐베르크 교회에다가 루터가 종이 한 장을 써붙였어요. 이거 보세요. 잘못됐습니다. 써붙였습니다. 근데 이 써붙인 이 글귀의 내용을 읽고 성도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성도들은 모릅니다. 왜? 그때까지 성경을 한 번도 본 일이 없는데 근데 교회가 잘못됐다는 내용을 루터 신부님이 쓰시다니. 루터 신부님 참 좋으신 분인데 왜 교회에 대한 비방의 글을 썼지? 그 10월의 마지막 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냈을까요? 뜬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는 헤어졌지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뭔 말인지 모르니까 저게 무슨 말이지? 루터 신부님 참 좋으신 분인데 저게 뭔 말이지? 뜬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10월의 마지막 밤은 독일의 1517년 10월의 마지막 밤은 그렇게 흘러갔을 거예요. 동참을 안 했습니다. 후에 루터가 독일말로 성경을 펴내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논문을 참 많이 썼거든요. 논문이 독일말로 나오니까 성경과 논문과 교회 문 앞에 붙여진 내용을 비교해 보니까 루터 신부님의 말이 맞거든요. 뒤늦게 동참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자기에게 주어진 분량만큼 동참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주셨고 그 받은 달란트만큼 활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이 주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맥주 감사절에 대한 교훈이지요. 한 해의 절반을 살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였나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만큼 풍성해지고 드린 만큼 풍성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반드시 결산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한 해의 절반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바쁘게 뛰어다니다가 지나가 버린 반년.
얼마나 우리는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깨달았는지요. 그리고 감사했는지요. 인생의 평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반응한 만큼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인생 빠르게 지나갑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은 가치가 있었고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참으로 잘 살아온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그 아름다운 인생을 위하여 후회할 필요가 없는 성실함의 인생을 위하여 내게 은혜를 주신 주님 바라보며 감사로 살아갈 수 있다면 남은 반년은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겁니다. 다시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묻지 않으십니다. 다만 깨달은 만큼 동참하는가를 물으십니다. 주님은 능력이 아닌 받은 달란트의 성실을 원하십니다. 성실한 청지기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그 음성이 당신의 귓전에 들려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주님 앞에 다시 묻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또한 새깁니다. 아버지 인생이 끝났을 때 주님 앞에 정말 보람있게 설 수 있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열심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